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삶들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요행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기억하고 각자의 예배 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일심으로 전심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예배 처소에 임재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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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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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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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은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흩어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를 떠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니 우리가 그동안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축복이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에 겹지만 이 상황을 슬기롭게 잘 이겨냄으로써 저희들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온유하고 낮아지며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저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건강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위로와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국가적으로 초유이기 앞에서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정을 담당한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만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15 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이 이제는 당리당략과 경쟁을 벗어나서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내려진 코로나19의 확산과 고통을 곧 끝내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극히 미세한 바이러스에게조차도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상황을 보면서 인간이 쌓은 문명과 과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때보다도 기도와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선한 능력으로 지켜주실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또다시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사는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가 부득이하게 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자녀와 청년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지혜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향하는 모든 과정에도 세세하게 관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어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려지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에 종사하는 귀한 손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채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공동체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생과 가정, 생업, 신앙과 사명에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울려 퍼지는 선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를 말하면서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입니다. 우연. 갑자기 뜻밖의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우연에는 원인이 없습니다. 우연에는 목적도 없습니다. 우연에는 주인도 없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과 손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창조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단어와 개념이 바로 우연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우연은 함께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조를 말하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섭리입니다. 섭리, 관여하고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섭리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섭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섭리에는 행동도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여전히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신다라는 이 섭리와 창조는 짝을 이루는 멋진 단어들입니다.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섭리를 이야기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섭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섭리를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간섭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니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절망감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겠냐고 간섭하지 않으시냐고 하소연하고 매달리고 또 부르짖는 그러한 탄식 용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간섭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방법들이 동원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달고나 방법입니다. 달고나 방법. 달고나는 설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달달하고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 용기를 내서 그 일에 도전할 수 있고요.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달달한 말씀입니다. 달콤한 말씀이고 우리의 길을 살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 경험한 일입니다. 사업을 하는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등록을 했는지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등록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에는 부도가 났습니다. 망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놀라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부부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진짜 귀한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부부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희 부부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 그동안 쌓아온 것 다 잃어버렸지만 가장 귀한 것을 얻고 이제는 다시 용기를 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부부는 재기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헌신자로서 지금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고나 방법으로 이 부부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아름다운 미래로, 새로운 미래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달고나 방법을 알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고나 방법을 믿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게 됩니다. 달고나 방법을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을 때 우리가 말씀에 친근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료와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달고나 방법을 통한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이 달고나 방법을 꼭 경험하셔서 아름다운 미래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가니 방법입니다. 도가니 방법. 도가니는 금속을 불로 재련할 때 쓰는 용기입니다. 고난의 세월이 길어질 때 참 어렵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됐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귀한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편 10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장기간의 많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성숙되어감을 외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욥은 고난을 단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미래를 귀한 정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하던 시절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4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번성함을 이루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도가니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양쪽으로 늘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70년이라는 힘든 시기에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고 회개하고 율법을 배우고 또한 무너진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의 이 도가니 같은 이 고난의 시절에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질적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도가니는 실은 머물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도가니는 자칫하면 오해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도가니는 심한 경우 신앙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이 도가니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정금 같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쓰일 제목으로 키우시는 도가니 방법을 기억하면서 또 승리하셔서 이전보다 더 만족하고 또 건강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신호등 방법입니다. 신호등 방법. 신호등은 차량과 사람의 가는 것, 서는 것, 대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통 신호기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바람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체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진행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직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백성들이 전쟁이 벌어지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행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빠른 길이 있었지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때입니다. 민수기 14장 25절입니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38년 머물게 하시고 요단 동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도 바로 북쪽으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신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신앙을 갖고 가봤자 그곳을 제대로 점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뺑뺑뺑이를 돌리시고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좋은 길이 있었지만 신앙이 준비 안 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신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돌고 돌아 40년이 흘렀습니다. 빠른 길, 좋은 길 다 지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는 길에는 정말 언약궤를 문 제사장들이 앞선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전한 길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당 때문에 백성들은 고단했었고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40년이 지났지만 그 길이 빠른 길이었고 안전한 길이었고 준비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막으시고 돌리시고 머물게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진입할 때는 정말로 가장 최고의 상태로서 최선의 모습으로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아깝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직행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바로 북진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의 긴 세월의 하나님의 여정을 그렇게 돌리고 또 지체하고 머물게 하시면서까지 이끄셨던 그 길이 약속의 땅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너희가 불행해질 거다. 그런 예견을 하시면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간단한 2가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아직 가나안 근처도 못 간 시내산에서 있었던 거의 예언에 가까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신호등을 작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계획이십니다. 신호등, 빨간불 주셔서 1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노란불 주셔서 기다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 정복을 1년 후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것이고 완전 정복을 천천히 조금씩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왕 시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진격해서 싹쓸이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호등을 작동하시면서 1년 후로 완전정복을 미루고 계시고 조금씩 천천히 해나가시겠다라고, 노란불을 중간중간 깜빡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획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입니다. 시작한 김에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감질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파란불을 켜시지 않고 노란불로, 빨간불로 늦추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가나안을 접수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고생시키지 않고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은 이렇게 사랑이 깃들어 있는 철저한 신호등입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위로와 격려와 약속의 달콤한 말씀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더 강하게, 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더 빠르고 안전하고 준비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간증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달고나 방법으로, 도가니 방법으로, 신호등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지연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체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밖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계획한 일들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밖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달고나 방법으로, 때로는 도가니 방법으로, 때로는 신호등 방법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놀랍고 아름다운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밟고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남부럽지 않은, 남 도와주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귀한 꿈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과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이면 우리는 물방울입니다. 하나님이 사막이면 우린 모래 하나리입니다. 그 정도로 미약한 우리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때 계획했던 일들을 또는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진격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방법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앞에 두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성실한 삶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꼭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달고나 방법으로, 도가니 방법으로, 신호등 방법으로 또 인도하여 달라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며 또 간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이 나라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자 앞에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보자.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고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생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